로마서와 신명기를 교대로 보고 있지만 또 추수감사절에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사절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후에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는 BC 한 600년 전, 그러니까 거의 남유다 이 말기에 일어났던 그 일에 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 그 사람의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매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엄청난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는 이 남유다가 빠졌던 총체적 난국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요사이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류층과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또 성전과 제사를 관리해야 하는 제사장들, 이 종교인들마저 우상 숭배 조류에 휩쓸리고 세속적인 안일과 영달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문제된 것은 이 당시 여호와김 왕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다른 강국들의 도움을 받을까에만 골몰하고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오만한 자는 패망하나 의로운 자는 승리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운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만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처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악하고 오만한 유다를 친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에 의하여 꼭 보전받는다. 그 믿음에 의하여 지킴받는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마음에 놀라운 감사가 넘치게 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준다. 이것이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그 귀한 로마서가 쓰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마틴 루터에게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언이 임했지만 현실은 계속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용기가 생기죠. 그러나 또 금방 세상에 나가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마음의 그 암울한 현실적 상황과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현실적인 상황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14절에서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제 이 바벨론의 공격이 분명히 남유다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회오리 바람처럼, 이 토네이도처럼 엄청난 세력이 이 남유다를 짓밟고, 특별히 대책 없는 가난한 자들은 완전히 삼킴 당하는 그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귀한 그 말씀이 또 같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시게 될 것이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무찌러 주신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것을 그들의 이 군사의 큰 힘을 듣게 될 때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가 그 환난 날을 바라볼 때 이 내 뼈가 썩어가는 느낌, 이 떨림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자기 심령의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차점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박국의 기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용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암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또 현실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감사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없는 것에 관해서 이제 감사로 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 17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나무,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대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인 올리브나무인 거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는 너무나 많이 이스라엘에서 나고 그것을 말려서 굉장히 큰 영양 공급을 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소중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사이 조금 무화과 이 열매를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비타민제를 먹는 것 이상의 영양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포도나무는 음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이 늘 있어야만 깨끗한 음료로 그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감람나무인 올리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지요. 그 기름은 우리가 당연히 식용으로 활용하지요. 그러나 식용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사 드릴 때 그 기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약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또 그 기름이 촛불을 켜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무예요. 귀한 건데 그 세 가지가 없고, 그 세 가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밭에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다. 전혀 육식을 취할 수도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동물의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더 나아가서 제사조차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소와 양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6가지를 들고 이 정도만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없을지라도, 그런데 18절 이후부터는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없을지라도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2가지에 관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다 없어요. 지금 이 없을지라도 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감사의 표현입니다.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현실감이 조금 없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랑을 한번, 남녀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결혼하려는 사람에게 왜 하필 그 배우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생각에는 뭐 고귀한 답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더 깊게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보통 질문하면 나는 그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의 조건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의 가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의 스펙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그러나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의 진짜 사랑한다면 그 이유는 뭐 가짜로 사랑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 할 얘기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진짜 사랑해서 얘기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 존재 그 자체 가지고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고 감사하면 그 존재 자체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한다고 그러면 부모님의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있는 친구들을 소중히 여깁니까? 조건 없이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코 올린 거 뭐 다 알잖아요. 부모님이 밤에 오줌 싸서 그래가지고 밤에 옛날에 키를 씌워가지고 옆집에 보내고 다 알잖아요. 여기서는 전혀 그런 분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나만 썼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60대고 70대고 막 80대도 갑자기 어렸을 때 친구 만나면 막 서로 놀리는 재미에 살잖아요. 아유,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런데도 그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친구가 내 존재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유명해졌고 뭐 나름대로 뭐가 있고 뭐 이래서 그 친구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존재로 나는 큰 위안을 받으니까. 여러분, 정말 가장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너를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그게 없는 부모. 내가 너의 존재만으로 나는 기쁘다.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 내 삶이 의미가 있다. 이것을 한 자녀들이 진짜로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경험하면서 제 감사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거 해주시고 저런 거 해주시고 보다 하나님이 제 하나님 되심에 그 자체로 저는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하박국은 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지금 식생활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의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그 존재만으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 되신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읽으신 18절 중간부터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기쁨의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신 것, 그거 하나 가지고도 내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내 평생을, 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생각하면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가깝게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출애굽의 구원으로 시작돼서 결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 구원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것, 확증이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없을지라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의 반열했으다니, 내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아가다니,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다니,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창조된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더 크다. 이것이 우리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한순간에 놀랍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쉽게 구원받지 못합니다. 깊은 죄성으로 이런 은혜를 주면 이리 빠지고 저런 은혜를 주면 저리 빠지고, 그리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오히려 내 어려울 때 찾아와 주셨음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끝없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창조보다도 내 이 구원하심이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확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면 다른 것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커 보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작게 보는 그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세상이 작아지고, 세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어떤 안타까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어떤 것보다도 능히 가장 높은 위치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 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로 나갑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만 나의 힘 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 설명을 사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특별히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신 분들은 사슴이 얼마나 이렇게 약한 동물이에요. 그냥 잘못 지나가다가는 맹수한테 잡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사슴과 같죠.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언제 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우리 앞날을 과거보다 훨씬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계속 생기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라는 것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원래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도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뭐 어제 한 얘기가 오늘 다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안전을 추구하는 단어는 이미 끝났어요. 영어로 말하면 그 security라는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 여러분, 이게 바로 사슴의 모습이에요. 사슴은 자기들이 평지에 다닐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서 맹수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공격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야 녹용을 조금 좋아하지만 그냥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데, 사슴이 언제 승리자가 될까요? 사슴이 높은 암벽을 타기 시작할 때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요새 잘 안 없어졌죠? 그 정말 프로그램이. 그 무슨 그럼 내셔널 지오그래피인지 뭐 그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동물이 막 올라갈 때 이 사슴이 막 이 암벽 사이 같은 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봐요. 일단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무적 상태예요. 맹수가 어디로 올라옵니까? 이 발 하나 짚기도 어려운 데를 막 타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안전이 언제 보장됩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안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락이에요. 모든 것 합력하셔서 최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천군 천사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다 돼도 우리는 거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까지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상황이 있어도 내 안전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안전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 반석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슴이 평지에 있으면 가장 약하지만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자기가 조금 한다고 했을 때 지 힘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강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강하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오면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오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 앞에 있어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내가 현실적인 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슴처럼 산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존재예요. 지금도 보잖아요. 그렇게 권세를 휘둘렀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충성을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리발을 내밀면서 다 그분이 한 겁니다. 저는 그래도 한 몇 개월이라도 견딜 줄 알았어요. 며칠 만에.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가장 큰 권세가 있다고 자기 힘으로 자랑하는 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약할 때 연습한 자, 결정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실질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믿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상황을 심령 가운데 느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19절 끝부분에 이 노래는 치유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내 신앙 고백은 다 뭐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내 모든 신앙 고백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내 힘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 특권, 이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압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분들은 내가 예배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얹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으신 거예요. 예배는 우리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면 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절절히 알게 돼요. 내가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큰 기쁨이요 감사였는지 못 드려보는 상황이 오면, 그것도 자발적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내가 못 드리는 상황이 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죽을 걸 알면서 쪽성경을 가지고 외운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죽어도 나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국에서 IS 치하에서 왜 그 비참한 죽음 가운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그 예배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오는 인간의 소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내가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 신앙 고백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것이 하박국의 절절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산상교회 주일 예배를 지금도 잘 들으시지만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걸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게 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면 너는 영원히 살리라,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 되고 그 죄악의 모든 결과들이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내 모든 신앙 고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인생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우리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용기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끝으로 내가 아무리 없을지라도 나는 예배 때문에, 예배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 이야기입니다. 그는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투옥돼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감옥 보면 우리 영화 본 빠삐용 그거랑 비슷한 그런 감옥이에요. 근데 건강한 모습이니까 깜짝 놀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재벌분들이 굉장히 건강을 잃고 나오는 거. 당신은 27년 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 감사했죠. 감사가 비결이면 비결이죠. 하나님께 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만델라는 그 후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분이 소천받았을 때 각 국가의 모든 사람들,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온 세계 사람으로부터 큰 애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없을지라도 감사가 우리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기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추수감사절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셨사오니 저희 모든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